운동치우요 노결위상이라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로다. 금오거거리여 주칙양왕이라 과진이네요 해잠하담이로다. 이 천자문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문장의 의미는 자연계 현상으로 보면은 이 자연과학의 현상을 그대로 밝힌 순수한 우리 그냥 글이지만은 이걸 또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나 나의 내면에 가득 실려 있는 이 정신세계, 그야말로 깨달음의 영혼세계에서 들어가서 이 의미를 다시 음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자의 본대 사명 때문에 지금 문자가 글자가 시사하는 의미를 따라 또 우리 내면 의식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운동치유,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마침내 수소 분자들이 모여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니까 비가 내린다, 그 소리지. 그 소리고, 노결위상이라 그렇잖아요. 이 소리 맺히면은 뭐가 돼요? 이 맺혔다 꽁꽁 얼면 그게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 얘기고. 금생여수라, 여기에 보면은 쇠에서 금이 나온다, 부들부들 고운 물이 나온다, 이 소리인데 이 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만은 금생여수라, 실제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우리 각성을 말해요. 각성을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그 원문의 이 글자 의미, 주흥사 선생께서 쓰실 때 그때 그 의미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여수에서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 물에서 모래를 건져서 금을 지금도 캔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금생여수라 했다 이러나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또 옥출공강이라, 공강이라는 곤륜산에서 그 곤륜산 그 산뿌리에서 이 옥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옥이 나온다 이러지만은 이 자연계 현상에서는 그렇게 옥은 산에서 캐고 있고, 요 부산역에도 보면 저기 언양 저 가면 옥돌굴인가 뭐 옥이 나온다고 한 데 있어요. 네. 그걸 함부로 쭉 파가지고 막 지금 야단 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금오거거리라 이랍니다만은 이 칼금자 이름 못 짜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전쟁 역사, 오늘날 지구상의 전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칼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네? 칼 얘기가. 물론 이 칼은 지혜의 금을 말했지 이런 우리가 쓰는 살상 무기의 칼은 아닙니다만은 절에 가보면은 모든 신장들이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들 봤지요. 바로 그걸 여기서는 금오거거리란 말인데 저 칼든 무사들이 지금 댁을 짓고 뭐 짓고 정치 미치광들 있잖아. 그걸 아수라라 이랬는데 저 정치광들이 저 칼을 잡고 천하를 휘둘렀던 그 역사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래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 천개지만은 이 조그만한 이 책자 하는 자 속에는 인류사의 모든 인류 문화사 내지는 인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고 인간의 의식까지 이 안에 가득가득 실려 있어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한두 마디 말씀으로 기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나는 그래서 이 천자문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문은 글자 한자 한자가 싣고 있는 의미를 우주가 종이라 하더라도 필서를 나는 못한다 이래죠. 이래서 무량이로 담겨있다 하는 걸로 설명을 지금 간단히 드리고 말지요. 그 다음에 주칙야강이라, 그래서 주칙야강이라 이게 밤에 말이지 번쩍번쩍 구설이라고 하는 밤에도 환하게 빛을 내야만 이게 구설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얘기 보면은 옛날에 뭐 어느 왕이 어느 누구한테 뭘 갖다가 이 바치 가지고 거기 뭐 밤에 환하게 그 초나라서 어디서 임금한테 바치더니 그것이 밤낮으로 뭐 빛을 냈다 이런 얘기가 우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보담도 그게 아니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으로 인류에게 남에게 빛이 되고 남에게 길이 되는 자, 남에게 지팡이가 되는 자가 바로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사람이지. 그 대단한 귀신 잡권사의 같은 그 물건 그거 대 번쩍번쩍 어디 땅을 동하는 그 어디 부인들 좋아하는 액세서리 그걸가 얘기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잠하담이라 이랬는데 이제 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저 바다. 예, 이제 우리 하단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이 바다의 하단 얘기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끌기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 해잠하담이라는 이 주제는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바다란 말을 알고 화담이란 말만 알아도 나는 이 세상에 이 자리 설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올 이유도 난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쓰는 바다 이러지만 바다란 말을 그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적고 이걸 제대로 밝힌 경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미를 아무도 해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운덩치우라. 구름이 공중에 날아가고 하늘에 올라가서 찬기운 만나면 비되는 건 당연히 하는 얘기고 이건 요즘 뭐 국민학교 3, 4학년 교과서에도 있을 끼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름이 공중에 오르면 비를 내리듯이 청운의 높은 뜻을 이루면 천하를 이롭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나 나는 좀 그야말로 저 청운의 푸른 꿈, 참 거룩한 그런 상스러운 꿈, 그 상스러운 꿈을 갖다 보은이라 그러는데 그 보은의 영상을 그림 그린데 저를 같은 데 가면은 태화에 있는 그 보은상이 바로 그겁니다. 성인의 상 옆에 가면은 반드시 그 꽃, 그야말로 꽃송이 같은 그리고 꽃송이들 모습이 전부 하나의 아름다운 그 구름송이 같은 모습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운동치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희망사항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디다가 좋은 높고 거룩한 저 높은 데 뜻을 두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천하에 이롭게 하는 단비를 감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나는 운동치유라는 얘기를 이 글자를 볼 때마다 항상 또 최치원 선생 존경하고 가장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참 친할아버지 이상으로 좋아하는 우리 최치원 선생 생각이 자주 나요. 그분은 자기 스사를 고운이라 이랬거든. 외로운 구름이다 이래가지고 물론 일찍이 천리말리 타구에 가서 고행하신 그러한 슬픔의 역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높은 뜻은 그야말로 홀로 고독하게 그야말로 높은 산천이나 높은 저런 절강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저 양반은 기암절벽 밑에 가서 수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우리 조선 민족에게 거룩한 일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글로서 남긴 그 업적만 하더라도 구세 사람이 문창공이라 이랬거든. 응?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문학을 갖다가 정신문학뿐만 아니고 문학, 우리가 아는 문학을 이 세상에 번창하게 한 어른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행을 가지고 천하게 이롭게 해야 됩니다. 물론 글만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저 운동치유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저 일하는 노동판에 가면은 저 자신도 많이 미고 다녔습니다. 공사판에 가면은 이 뭐 짐통 지고 모래 나르고 집 나르는 거 봤을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사상 그 큰 다리를 보고는 저거 옛날 내가 났어 이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저걸 어째 났어요? 돈도 없겠는데 가니까 아이고 내가 돈 있어가 내가 해야 하나. 내가 그때 지금 모래질을 나르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 저 볼 때마다 저 다리 내가 났어. 야, 거기라. 바로 거기라. 자네가 가서 모래 한 줌만 갖다 줬다 해도 자네가 그 다리를 놓은 거예요. 다리 하나가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했다면 현대건설이라는 그 이름이 다리를 나요? 참 그게 하찮은 사람이지만은 하찮은 힘없는 어린이를 하더라도 거기서 모래 하나 돌 하나도 갖다 줬다면 그 다리는 그 어린이가 놓은 겁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가 보라고요. 에? 운동치유라. 그야말로 나의 깊은 뜻을 깊든지 얕든지 나의 모든 이 행위가 그야말로 높이 올라가면은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얘기고 그 뜻이 천하에 이루어야 됩니다. 천하에 이룬 건 고사하고. 응?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인연을 많이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한의원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 자주 경고하는 얘기가 그거라요. 자네들 언제 어느 때 그 춥고 배고픈 때 잊어버리고 양미천 빨아서 부자대가 배띠 나와가지고 외제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너는 어른도 아도 모르더라. 선중생 면식모라. 선고 일체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구해주고 그들에게 내가 아픔을 면해주겠다면 했다면 내 몸과 신명제를 바쳐서 그들에게 다 헌신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치입을 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업하는 인간들 중에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혈압이 어디까지 올라갑니다만
친구나 착한 사람들 응용해가지고 대표이사 만들어 놓고 순 사기꾼 도둑놈은 저는 그 현대에서 나오는 차 이런 거 좋은 거 에쿠스라 간데 난 그건 애꿎어 이래요. 예? 참 애꿎지 않습니까? 미천만 원짜리 미덕짜리를 갖다가 친구 이름 앞으로 해가지고 지차 빼가지고 범인들 사고 돌아다니고 이런 놈들이 지구상에 지금 한국에 나는 맘만 보면 대부분 알아요. 네, 혈압 좀 낮추기 위해서 그 얘기 안 하랍니다. 이래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착한 사람이 살아요? 난 착하라 소리 안 합니다. 독하라 합니다. 노결리상이라 이 설이 맺히면은 그 설이 된다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네? 그야말로 감로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면 빛나는 인생이 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나는 이 노결위상에서 항상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몸단속을 서리같이 깨끗이 한 분들은요 마침내 자기 몸에서 사리가 나옵니다. 산중에서 참으로 청정계를 잘 지키시고 거룩하신 스님네가 마침내 돌아가시고 나면 하장하게 되면 몸에서 사리라는 게 구설이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일반 물리적으로 나오는 그런 골사리 같은 거 말고 보통 일반 이런 여러분이나 내가 가던 삐다구도요 1200도 이상 열을 갑자기 압력과 열을 같이 동시에 가하면은 전부 사리가 다 돼요. 그런 사기꾼들 조작한 거 말고 청정계를 지키면은 몸에 뭐가 정거냐 하면은 성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바깥으로 배출 안 해요. 호르몬이 바깥으로 배출 안 되면 뼛속에서 그것이 안에 가서 전부 호르몬 하나하나가 전부 구설을 이뤄요. 바로 그 혈구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그 안에서는 주옥같이 빛을 냅니다. 수행하는 염력이라고 하는 정력에 의해서 고요한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혜의 자기의 각성의 빛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이빨 같은 데도 나옵니다. 우리 용성스님 같은 분은 입에서 나왔어요. 탄어스님부터도 그런 어른도 살아서 나오셨고 그러는 탄어스님 같은 어른은 살아생전에 옷을 이거 빨을 이유가 없었어요. 때가 안 차요. 나같이 추한 놈이 만나면 물이 질질질 나고 이러면 만날 줄줄 새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냐 하면은 노결리상이라 여러분도 하찮은 우리 몸이지만은 하찮은 생각이지만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빛나는 의식 몸과 마음을 그야말로 서리같이 깨끗이 해가지고 그게 맑고 깨끗한 의식을 담는다면 노결이상이 된다. 저 깊은 산중에서 참 인간들이 미칠 수 없는 고고한 돌을 닦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세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우리 어머니들 속에서도 그야말로 갸륵한 아름다움의 심성이 가득한 이런 따뜻한 어머니의 정이 굳어진 양반도 어머니 몸에도 사리가 나온 예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여섯 노결이상이라 가니까 저는 서리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내 몸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러자면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이 청정결백해야 되느냐 하는 이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자고 노결이상을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금생여수라. 난 금생여수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참 우스운 얘기가 많습니다. 예. 쇠에서 무슨 물이 나오느냐. 쇠에서 무슨 물이 나오느냐 이러지만은 여기는 금은 허공을 금이라게 오행해서 저 허공, 진공. 허공에 올라가면은 따뜻한 게 허공에 찬데 올라가면 이게 물이 돼서 내려옵니다. 반드시 물은 어떤 습성에 의해서 물이 생기느냐 하면요. 촉촉하게 윤택하고자 하는 부드럽고 곱고 윤택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런 심성이 맺히면은 물이 수분이 돼요. 수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미로운 생각하면 입맛이 땡겨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은큼한 쪽으로는 밑들을 생각하면 밑이 축축해져요. 여기는 금생여수를 말해서 그런 축축함이 아니고 자네나 내나 뭔가 육감으로 무슨 축축해지고 질질 새는 거 말고 에?
거룩한 의식으로서 여기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물이 나온다 이 소리라. 응? 지혜로운 삶이 보장되리라 하는 바로 그 얘기인데, 지혜로운 삶이 보장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이야말로 영원한 미래는 보장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만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금생여수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래 나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문화, 문명하는 이 기계 문명이든 전자 문명이든 이런 걸 그분들 마음으로 이게 다 나왔는가 이래 알지만 천만에요. 난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옛날에 어른들의 어떤 지혜라든가 이미 깨달은 어른분들은 그러한 지혜의 밑거름 위에서 빛을 냈을 뿐이라. 그래서 먼저는 집에,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침묵을 하고 고요하게 정중동이라, 그야말로 좀 정적인 침묵 속에서 뭔지 모르게 이 삶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면 그 애들이 앞으로, 여기서 이 금생수일했을 때 수는 주로 우리 자식을 말해요. 자식.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수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첫째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 이랬을 때, 지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 같은 걸, 이 글자를 아는 걸 지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험을 통한 영험이 알미된 사람입니다. 체험을 통한 영험이 알미된 사람. 지금 집에 3살이나 4살 먹은 애들이 묻기를 엄마 애는 어떻게 나 이랬을 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3살 4살 먹은 애한테는. 그러나 지 스스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일어나는 게 뭐라, 그걸 지혜라 해요. 여기서 지혜를 단도직입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뭔가를 쉽게 이해시키는 지혜, 우화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우화는 딴 양반이 아니고 여기 사천에서 나신 박문수 어른입니다. 이 박문수 어른이 우리 문경 세제고개를 넘어가는데, 암행의사, 암행의사 이러면 난 암행의사 그 양반 회장이라 해요. 암행의사는 그 양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숱한 암행의사의 미담 덕담은 전부 박문수 그 어른 거라. 자기가 우째가 전부 독단 다 했어. 그래가지고 도매금으로 오면 다 넘어가요, 그 양반한테. 막 그렇든 이렇든 대단한 양반입니다. 아니,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떤 그 조립동이 하나 좀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아저씨, 내가 열로 갈 테니까 누가 묻거든 열로 갔다 가이소. 아이고, 누가 날 죽일라 카요. 난 내가 열로 갈 테니까 열로 갔다 가이소. 그러니까, 그럼 엉겹게 가는데 뭐가 시커먼 산지기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관원장이 들고 있는 시퍼런 칼 같은 걸 가면 모가지를 갖다가 탁 떼고, 이 새끼야, 어디로 갔어? 가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그만 이 칸기 이만 손이 또 거짓말 안 하네. 공자 명자 책장을 이긴 손이 돼가지고, 그만 바로 갈치져 버렸어. 딱 그래. 손도 아무래도 그 공자 명자 책장을 이긴 사람 다르다 했구만. 나 같으면 좀 이랬지 싶은데. 이러면 됐는데. 이거 왜 이래 버렸어? 아이고, 조금 이딴 게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 아픈 가슴을 평생을 안고 살았는데, 3살 4살 먹은 손자하고 둘이 놀다가 만년에 할아버지 그렇게 암행의사 할 때 좋은 일만 했다고 소문났던데요. 할아버지는 세상에 살면서 뭔가 좀 어리석게 잘못한 일 없어요? 하거든. 왜 없어? 나도 있지. 뭐 어떤데요?
그래, 문경세제는 못한게 어떤 놈이 조립덩이 쫓아오면서,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여기로 가다가 해가지고 있는데, 또, 푸른 날강도가 눈발이 축구볼 같은 눈발을 굴면서 푸른 칼을 뭐간지 탁 대고 할아버지, 야, 딱 대고 죽이려고 하길래, 어디 갔길래 켜게 벌벌 떨면서 그만 이렇게 해버렸다. 그랬더니, 그 얘기 다 듣기 전에, 할아버지 무릎을 탁 차고 일어나면서 혀를 딱 차면서 헤헤이 박문수 어den이 제법 뭐 똑똑한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만. 아니 요놈이 불어듣거든 어떻게 괘씸한지. 요놈은 너 같으면 어떻게 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알았어요? 지혜가 뭔가? 이제 알았어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뭐, 용은 여빈 빠졌을게요. 지혜 한 개, 지혜가 뭔가를 알았어요. 진짜 지혜도 뭐도 모르면서 맨날 글자하는 걸 지혜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량지 방편이 지혜라. 무량방편지가. 찰나찰나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가장각색을 비춰내는 보석처럼 찰나찰나에 그야말로 기상천외에 일어나는 그러한 유무라든가 그러한 기발한 나이도 있지. 그 박문수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 했는데 4살 먹은 손자한테 그렇게 키워댔다는 전설이 있어요. 나는 지혜가 뭐냐 누가 묻는다면 박문수 그 어른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하다는 그 어른의 손자의 어떤 그 지팡이 맹인 흉내가 지혜의 상징표로 나는 항상 많이 애용하고 그 우화를 얘기를 많이 전합니다. 이거는 우화로 들어두세요. 꼭 그 어른이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 기록도 꼭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말 잘하고 이렇게 또 글 잘 쓰는 사람은 말 잘하고 글을 잘 써서 잘 쓰는 게 아니라 공상가들 있잖아. 우리같이 이런 사람 말을 하루에도 만들라고 말하면은 그야말로 종교도 난 하루에 만들려고 믿겠어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이미유초의 언어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마다 지 사고에다가 갖다 지 사변을 갖다 생각을 갖다 주워 맞춰가지고 온갖 논리를 만드는 이런 더럽고 잘못된 세지 변총 시대에 사는 여러분이나 나는 큰 망의제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나는 최대한 그런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옥출공강이라 그렇지 옥출공강이라 참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참 큰 산처럼 든든하고 무던한 사람 중에서 무엇이 나오더라. 그래도 저 사람 뭐 지금 무슨 저런 사람이 뭐 대통령 저런 사람이 무슨 장관 이래지만은 그렇게 비웃고 욕하는 놈 내가 관상을 가만히 보면 아이고 복대가래고는 선량도 없는 게 헛소리 한다 싶어요. 아무나 되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 산에서 저런 옥이 나오고 검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인물이 나는 것도 같아요. 한동안에 예춘호 씨인가? 예모씨라고 영도에 국회의원 옛날에 대통령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욕할 때 논두렁 전기도 못하고 난 사람이 뭘 그 대통령 되느냐고 이래 욕하는 걸 들었거든. 근데 그 양반 영도 전기를 타고 나왔는데도 똑 떨어졌거든. 33편에 난 그래서 33번 버스 타라 이래지 항상. 그래서 그 우아한데 그것도 우아합니다. 그런데 옥출공강이라 물론 이 책에 보면은 곤윤산에 무슨 거기서 옥이 나와서 이 옥을 또 임금한테 바치고 어쩌고 정치 역사관적 논리가 나와요. 그런 다 그건 책을 보고 모두 공부하십시오. 그건 책에 있는 얘기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옥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옥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사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리가 나옵니까?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심이식을 갖다가 심이식을 갖다가 청정절벽하기로니 마침내 서리와 같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든든하기가 저 몇 산과 같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잘 살긴가 못 살긴가 여러분 의문 갖지 마라. 지 꼴을 한번 잠깐 생각하세요. 앉은 모습이 비록 조만한 게 뭐든지 조그만한 무슨 야구공 것들에도 탁 앉아있는 모습이 태산과 같으면 그 사람은 천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중동에서 얼마나 정적인 면이 많은가를 보고 아들을 점수를 매기십시오.
학교에서 200점, 300점, 뭐 IQ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EQ, IQ 계서 뭐 300, 500이 넘어도 그 미친 도라이라.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가 그야말로 정중동, 그야말로 자중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시대마트 태산과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러한 침묵에 연습하는 도장이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절인데, 절에서는 수행하는 명상이었고 참선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종교 세계에서도 기대할 바는 못 되고,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 세상의 많은 자식들이나 내 자신이 인격 완성을 하는 데는 얼마나 내가 24시간 동안 정적인 면이 많았는가를 반성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털고 앉아서 몇 시간 앉아 있는가 상상해 보라고요. 몇 시간은 가서 하고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대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한 지장보살하는 지장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부동여 대지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대지와 같고, 신비여 비장이라 그 사람 마음이 고요하기가 비밀 창구와 같아야 된다. 내 자식과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옥출공강 이 시간에 내가 몸이 마치 그 곤윤산과 같이 중국이 산이 하도 없어가지고 대평원에 곤윤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제일 태산 큰 산이 있죠. 그 산이 그래 뭐 그 나라에서 북보에 들어간 산이 옛날부터 거기서 제사 천제를 지내고 이랬답니다. 어쨌든 그 곤윤이라는 그 산뿌리에서 이게 옥이 나온다. 그것처럼 큰 산 밑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는 복음을 통해서 풍수지리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로 이때까지 증명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유창하게 갖다 낙동강 물처럼 막 쏟아붓는 이 사람 어디서 난 줄 압니까? 내가 이래도요, 저게 경북하고 충청도 경계에 있는 있잖아. 속리산 있어요.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뒤에 보면은 도장산이 있거든요. 도장산 속에서 천명일이가 나왔어. 함부로 까부지 말라고. 이제 거목어거리라 일로 넘어갑시다. 참 지금도 동네 가면 아니면 어디 저 시장에 가면은 그 뭐 주먹 좀 불따고 이래가 뻗떡거리고 이래 가다락하는 게 이리 재고 다니는 게 있지요. 참 난 속으로 웃어버 죽어요. 저도 그 옛날에 그 내가 조금 뭐 그럴 때 자유당 그 말기 뭐 자유당 그 뭐 그때 얼마나 깡패 이 세상에 무법천지입니까? 실제로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이 역 같은 데 가면 촌에서 다니다 보니까 공락금 낼 때 되면 깡패들이 그 줄줄이 바르고 있다가 연 안에도 터져받는가 봐. 아무것도 안 하네. 이게 어디 돈이나 안 뺏었나 또 모르겠네. 또 좋은 데 살아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래 꼰투하는 거 배웠거든. 아, 그러니까 나는 금방 신이 내리더라고, 이상하게. 신 내린 게 뭔지 모르죠. 그 텔레비 든데 보면 때리면 뻥뻥 날아가죠. 거짓말 아닙니다. 신이 내리면 그래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실제로 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놀래요. 내 나라는 장사들이 다 오거든요. 이게 일찍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힘으로 모든 게 되는 거 아닌 걸 알았어요. 힘의 역학의 논리가 아니라요. 스피드 논리라, 스피드. 1초를 갖다가 1000분의 1만 잡으면 30cm 쇠가 나가요, 그냥.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래 앉혀놓고 싹 그에 뿌리면은 10m 전방에 있는 눈이 다가 뿌려. 그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눈 빼놓고 싸우라 이래지. 앞 못 보는 눈요, 앞을 못 보면요. 시건 두드리 펴놓고 꽁꽁 묶어놓고 그만 집에 가도 되고 늦게 어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어서 내가 얘기 안 하렵니다. 비장의 무기는 꼭 하나씩 이밍이 좋아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데. 눈물게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내가 안 가르쳐줘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검오고 그래, 이미가 그래요. 힘이나 있고, 칼이나 잘 쓴다면은 천하를 휘둘러가지고 억조 창생을 그렇게 불안하게 했으며, 억조 창생을 마침내 자기의 어떤, 국민을, 백성을 쉽게 말하자면 세금, 공납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걸 나는 어렵고 난해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부른 군중의식을 핵무기화해가지고 시대가 부른단 말은 이 시대에 또 어떤 아쉬움이 또 있고 어느 시대는 다 있잖아, 안 그래?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 인간들이 바라는 그 이상이 다 달라요. 공산주의가 절대로 필요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었다 이 말이라요. 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금 어느 세상에 또 다시 이런 세계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까? 지 멋대로 자유라는 개념도 전혀 모르면서 에이? 자유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데 이 자유라는 말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민주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합니까? 자유란 말은 우리말로 나 때문에라 나 때문에 에? 자유 지 멋대로 이 지 멋대로라는 말이 어디서 저게 이게 배웠다는 유식한 양반들 우리나라의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많은 학자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잘 못 가르쳐놨어요? 어떤 게 전부 지 멋대로입니까? 자유가 자유란 말은 나로 비롯해서 이 소리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인류 역사상에 여성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뉴욕이라는 그 나라에 그 지금 가면 아직도 그게 지금 서있대 본 게 전번에 나는 쌍둥이 빌딩 깨질 때 뭐 잘못된 줄 알았더니 그거 있다 그래. 그 자유의 여신상은 난 누구라 그러냐면 농담으로 제갈공명의 부인이라 이래요. 제갈공명의 부인은 제갈공명보다 더 재주가 더 신통방통했대요. 제갈공명이 이기보려고 몇 번 했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졌다 그거거든. 하도 어느 날 자기 마누라가 자기 부한테 서운하게 굴고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 싶어서 저때가 자러 가보려고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마누라는 없고 얘 다리가 하나 여자 동서사방에 걸리더라네. 한쪽에 머리가 달리고 한쪽에 저 달리고 요새 말하면 가발같이 요새 같으면 왜 그 저 인조로 만든 뭐 있잖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처럼 다리를 동쪽에 서쪽에 걸어나가고 기겁을 하고 도망온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제 마누라 자기 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못생겼는지 저때가 자지 못하겠고 아이고 자꾸 자인 영감은 자네 난 사람한테 그럼 되나 뭐라 해서 한 분 자러 들어갔다가 들어간다고 갔는데 도저히 안에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못 자겠더래. 뒤로 돌아가서 자기 집 방으로 뛰어오는데 오다가 얼마나 들고 뛰어오다가 어디 고랑에 처박혀가지고 허드벌떡 하다 보니까 딴 데도 아니고 뭐가 덩을 뚱뚱 떼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당신 여기서 뭐 해요 가는데 보니까 그 뒤 안에 수채구멍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허적한 양반이 제갈공명이라고 돼 있어. 뭐 제갈공명 제 시내들 뭐 뒤 좋아하지 마라 그 내가 알기는. 미안합니다 제 시내도 욕을 해서. 제 시내고 할매는 그렇게 대단했다 이 소리라 뭐 내가 나쁜 소리 했어? 그 어른이 지금 미국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이 됐다 이래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서방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이 되리라. 왜 나는 자신 있게 그분이라고 동양의 우리 할머니라고 하느냐 하면 금자보살. 에이구 그는 뭐 미안 아이고 주저 있다 내가 욕 안 할 끼라. 아이고 내가 복이 없어서 자식 새끼의 미기도 아이고 내가 박득해서 아이고 형제간이 욕을 비도 아이고 내가 박득해서 내가 덕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얘하는 그 집에 저사님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요. 이 망한 거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하는데도 요망한 이 핀내가 잔소리해서 안 된다 하고 에? 오늘 오다가 뭐 여자가 길을 이래 그 앞을 지나더니 그러냐 오늘 뭐 오다가 차를 한번 받았다 하고 전부 안 되면 나무 탓이라 그걸 타유건성이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크게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저 이 자유의 건성이 진정한 자유는 모든 건 나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부처님 열반경에 있습니다. 네? 일체 자유면 자제 안락이요 일체 내가 나로부터 이래 됐다 하면 스스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일체 자유면 자래고라 일체 미놈 때문에 그렇다 하면 영영 죽겠지다 이놈아 세세성쟁 죽을 고생한다 스스로 괴롭다. 네? 일체 자유면 자제 안락이요 일체 타유면 자내고라 네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다 항상 누구 때문에 하면 스스로 괴롭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못됐습니다. 지금
이 거목고개라는 말은 사실 역사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전쟁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쟁 역사로 된 것이 오늘날 의학도 그래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칼로 자고 잡아째고 어째고 이 해부 의학은 전쟁 이야기라 이건. 1차, 2차 대전에 그 팔다리 날아가고 이런 걸 갖다 붙이고 찌고 째고 하는 가운데 오늘날 해부 의학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폐단이 지금 평화시대에 일어난 이런 모든 환자를 갖다가 전부 해부 의학으로만 이렇게 전부 사람을 갖다 째고 닳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게 사고 의학은 이건 지금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각성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그러니와 우리 몸에 붙은 이름도 우리는 모르는 이 실정에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창조해가지고 궁궐을 짓고 뭐 짓는 거 봤죠? 걸거 궁궐 걸자입니다. 칼 들고 가지고 일어난 건객들이 칼 들고 설치가지고 마침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쨌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 중에서 그 시대가 만든 인류 의식을 핵무기화해가지고 그 핵무기화한 그 핵무기를 가지고 군중의 의식을 제압하고 나면 마침내 한 군주가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 군중 의식으로 만들어진 핵무기화가 바로 군주다. 그 군주는 그 군중을 다스리는 정치 철학이 뭐냐? 굶기라. 배고프면 따르리라. 배고플 주라. 불행하게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좋게 우리 정신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좋은 의미로 해독을 할게요. 지혜의 칼로 대거를 지어미로다. 지혜의 칼로서 여러분들 집에 대거를 지어 좀 지혜로운 칼로. 여기 칼이랑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절에 가면 그 있는 신장들 들고 있는 칼은요 실제 살상무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상징했어요. 왜 그러면 이러한 상징적인 이런 살상무기 같은 이런 걸 갖다 지혜로 상징했겠는가 하지만은 내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신라 때만 가더라도요, 원효 이상 스님 때만 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3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문자가 신통한 게 있으며 말과 글이 지금처럼 풍요롭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거룩한 사상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문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형선의 그림이라든가 형선의 묵시적 어떤 행위가 바로 그 문자 대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퍼는 칼, 그 용맹스러운 모습, 이것은 용맹의 지혜거든요. 용맹. 지혜는 곧 용맹입니다. 우리는 용맹성이 너무 없어요. 오직 두려움으로만 떨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칼로서 이 큰 궁궐을 지어라. 지혜로서 만약에 이 세상을 큰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지요. 항상 힘의 논리로 하니까 전쟁 역사가 지금도 끊이질 않잖아. 그 다음에 주칙야강이라 밤에 캄캄한 밤에 빛이 나야만 이거는 구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이것처럼 인류 역사상의 구설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셨습니까? 예? 서가세존 이후, 서가세존 나오시기 전에 25세기 전에 이 지구상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야말로 온 일체 자기 존재가 명상을 통해서 오직 전부 다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논리를 편 명상 종교론을 핀 분이 있었대요. 우리는 서가모니 이전에 나왔던 가습불로 볼 수 있거든. 근세에 와서는 나진시 같은 분이 그렇거든. 그러나 모든 종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 없는 종교를 본 일 있어요? 숭상하는 인간 이상으로 숭상하는 신을 본 일이 어느 절에 어느 교회 어디 가니까 신상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섯 주칙야강이란 것은
여러분 내면에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의식이 깨어나야만 이것을 진정한 구설이를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밝게 깨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깨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면을 밝히는 지금부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칙야강이 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죠. 지혜로운 칼로서 이 대궐을 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대궐이라고 하는 클 끝자, 이 직골자는 여러분들 밥을 빌어먹는 사람 중에 거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거지는 하문으로는 이랬습니다. 이거는 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말해요. 깨달음을 얻는 분들을 가는 길은 반드시 거지 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밥은 빌어먹고 자기는 나무 밑에 자요. 그 양반의 집은 뭐가 집입니까? 우리 같은 궁궐입니까? 화려찬란한 그야말로 오색 단청집입니까? 우주입니다. 그 양반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집을 삼고 반짝이는 별을 갖다가 그 양반들은 하나의 우주의 벗으로서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 잘못 알면 걸뱅이를 말하는데 걸뱅이는 아다시피 무슨 깡통 같은 거 걸머지고 뱅글뱅글 요집조집 돌아다니는 걸 걸뱅이라 하고 거지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한 분 거지 생활을 해보세요. 네? 밥은 빌어먹고 나무 밑에 자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전에는 내가 도를 깨달았느니 돈이 뭐니 얘기를 좀 안 하면 좋겠어. 좀 있으면 나와요. 여기 책에 나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주친야강이라 그런 사람을 증명해서 이 나라의 인류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라. 틀렸나? 일단 박수도 칠 줄 몰라요. 아이고. 가진이네요.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본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요. 오얀이 벗네 이런 게 벗이지요, 벗. 우리 요새 한참 꽃피가 저만 벗이 달리지 왜 그거 하고 오얏하고 그거 되게 시지 왜 그게 뭐 이걸 갖다가 여기는 과일 중에는 보배라고 한다 해석을 그래놔서 이래서 참 시살 먹은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해놔서 재미는 있어. 그래 재미로 들어보시고 그러나 이 본디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디 말은 그 소리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금오거거리라 에이? 지혜로운 큰 칼을 쓰고 큰 칼로 지혜로운 큰 칼로 이 우주를 허공을 집을 삼아 반짝반짝 빛나는 의식을 갈고 닦는 것이 주칙야강이라. 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나무 밑에 앉아서 네 자신을 주시해 봄으로써 네 안의 내면을 보는 자, 도가를 이룬 자를 보배라고 한다. 자, 자네 아다시피 3세 8만 대장경에 보면 3세 재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오는 부처는 오색 단청집에서 도 닦던가. 전부 나무 밑이라. 나무 밑에서 나서 나무 밑에서 깨달아 나무 밑에서 가요. 앞으로 용화교주도 그래요. 지금 이 중국 역사의 이 시의 시조가 누구냐면 노자인데 노자 시조 비조설이라 이랍니다. 비조. 여러분들 이게 잠깐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 집에 손자들이나 뭐나 어지간히 무식한 게 몰라서 다행이지 똑똑한 손자만 되면 욕봅니다. 할아버지 왜 묘를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써요?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건 옛날부터 막 그래 조상묘는 그 쓰지 뭐 이렇게 막 그냥 주먹구시나 막 뭉디그리 가지고 지 무지를 갖다 깔고 뭉개지 지가 깔고 뭉개는 게 손자를 깔고 뭉개버려.
이 코비자는 이 원래 비조, 원래 태초의 시조를 비조라 이래요. 비조. 이게 알아나요. 비조. 그래서 비조를 코비 잘라요. 면을 쓸 때. 네?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너무 답답해서 이 얘기하려고 와요. 왜 묘를 저렇게 콕처럼 놓는가 물으면 대답 못해요. 원태초의 시조 할배를 비조락한다고. 비조락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또 이 똑똑한 여 처가 져도 모를 기다. 모를 기다. 지 똑똑한 짓 해도. 비조락하면 모르고 시조락하면 모르고 태조락하면 몰라요. 태초의 모든 생명이 생길 때는 먼저 코가 먼저 생겨요. 어머니 뱃속에 생태학에서 코가 먼저 생겨요. 코에서 눈, 코, 입, 닭이 나와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아예고만 노골적으로 나는 코끼리를 타고 나왔다. 이래서 불교에서는 코끼리를 갖다 그렇게 신성시해요. 뭐 그 세종이 코끼리를 타기를. 그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에? 이 기회에 내가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쯤만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요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대충은 알아두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자나 내자는 우리가 말하는 과일 이름이 아니고 나무 밑에 서서 깨달음을 얻은 저런 성자 세계의 역사 얘기가 여기 새겨져 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과진이내욕하는 뜻과 해잠하담이라는 이 8팔국의 이 8글자를 가지고 바로 다음 금요일 날 여러분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걸로 써서 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